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육신의 굳은 마음, 죄의 생각을 제하는 것이다. 이거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의 인간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 자신, 르아우,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성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지우고 사람 속에 함께 살려고 거처를 지으셨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으셨어요. 거처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는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고 희방, 지금, 곧 즉시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삼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그런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천사, 뱀, 용, 뱀, 마귀, 귀신의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그가 뱀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부추겼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불법 먹으면은 선악과를 취하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범하도록, 그래서 그 법을 범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거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 유혹 당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그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먹어보자. 하나님이 한번 돼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누구 생각일까? 마귀, 용, 뱀, 타락한 전사, 계명성의 생각이었어요. 그 계명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 대장이었어요. 계명성이.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보좌 북쪽에 자기 보좌를 펼치고 하나님과 비교보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교본다? 뭐? 싸워서 이겨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 천사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겨보려고 그런 생각을 펼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자기 보좌를 펼치고 거기서 하나님과 겨뤄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법을 범한 선악과를 취한 아담과 하와를
그저 멸망시켜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뭘 입혀주셨냐?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을 이제 옷으로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은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육신의 불법, 죄, 정령 죽으리라 라고 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죄받고 저주받을 그 저주에서 성량, 구원,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타락했을 때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타락하면은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몸에 들어와서 사람에게서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생겨.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사람들을 몸속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복음을 주셨는데 무슨 복음? 사단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어요. 이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탄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결국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뱀에게, 사탄에게 물린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는 말은 사단의 전폭적인 모든 계획, 악한 모든 생각들을 다 뭐예요? 멸해버리신다. 사망을 당하게 하신다. 이제 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사단을 쫓고 마귀, 용, 옛뱀을 쫓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이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 모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런 모든 자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되려고 아직 육신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오늘 여기 육신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그랬는데 육신 했다면 몸속에 뭐예요? 몸과 마음이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부터 쭉 7절까지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처서 마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의 본성을 소유하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담을 통해서 뭘 물려받아요? 몸을 물려받은 사람들, 영혼을 물려받은 사람들. 여러분,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 뭘 물려받아요? 몸을 물려받아요. 이 몸속에 또 뭐가 있냐면 마음이 들어있어요. 이 몸과 마음은 하나야. 이걸 육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익한 육, 그러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육에는 뭐가 들었냐? 마음이 들었네. 오늘 보면 26절 한번 큰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데 우리 중간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육신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굳어진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굳어진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욕심을 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은 욕심에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육신에 뭐가 있다? 굳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에 뭐가 있다고요? 굳어진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몸과 영혼을 하나로 보는 거야. 이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영혼과 몸 이분화해서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영과 몸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영혼, 몸을 하나로 봐요. 근데 헬라인들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영과 혼과 몸이 금없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명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인간을 3분설로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이다 라고 말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 율법에 기록하되, 어디에? 시편 81편 6절에 내가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되 내 말을 받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칭했다? 신이다. 다시 말하면 영이다. 르아우, 변호마. 히브리인들은 르아우, 헬라인들은 변호마, 영어는 스피릿.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영이에요. 신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되어서 한 존재가 된 그런 걸 말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아담을 몸을 지으시고 흙에서 10가지 성분을 취했겠지. 우리가 부서지는 땅바닥에 흙에, 이건 그게 아니야. 근데 땅 속에 있는 아마 10가지, 크게 10가지야. 더 이상 될 수 있는데, 그 원재료, 성분을, 땅 속에 있는 성분을 취해서 우리 몸을 만드신 거야. 아담과 하와의 몸을 만드신 거야.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 숨을 불어넣으셨어.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최초의 인간이 지음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사람과 하나님과 결속되어서 한 촌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 지으신 목적이네. 그걸 타락한 천사가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서 되도록 유혹해서 스스로 하나님 된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그게 몸의 정욕이고 타락한 천사 마귀의 생각이고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뭐가 됐다? 육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육을 예수님께서는 죄없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육을 거기서 제 목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육을 지고 가는 세상 사람들의 육의 마음을 지고 가는 육의 생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세리관이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했을 때 그 죄악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육, 제 목숨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마음에서 왜 뭐가 나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정욕적인 게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그 모든 정욕적인 것들이 그 생각이 어디에 들어있다? 몸속에 들어있다. 이 몸속에 들어있는 정욕적인 그 생각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마음의 생각과 싸워서 그 마음의 법을 얼로 사로잡는다? 몸 안에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한 존재가 되는데 그게 육이 되는 거예요. 제 목숨이 되는 거야. 로마서 7장 2절로 3절로 보면 옛 남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십자가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육적 몸을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너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혼이 죄의 몸이 되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육신에 뭐가 있다? 굳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뭐야? 마음이 결국은 죄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데 마음 여러분이 카르디아 히브리인들은 이제 헬라인들은 카르디아라고 해. 마음은 이 영어는 이제 마인 이데아. 그런데 이건 뭐예요? 다 사고 체계.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을 삼았어. 그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들을 해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쭉 9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그 피로서 정결케 한다. 그렇게 알고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피로서 정결케 한다. 다시 말하면 그 피로서 죄를 사해 주신다.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해 주신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에서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서 이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문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하는 것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34절, 35절. 이 말씀에 딱 걸려서 그 사람들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불의한 육체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세상의 시기 질투 분배고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이 모든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이 되는 거야. 그런데 대다수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 속에 여전히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자기 그 교회 여신 놀아나서 목 잘린 목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김포시 큰 대교회 가운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쪽 그 양국에 살았을 때도 거기도 아마모 기독교 큰 교회 장로가 그 교회 그 집사 여집사를 어떻게 성추행을 해서 성추행을 한다 해서 불륜을 해서 그게 아주 바닥에 그 지역에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있느냐? 장로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거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해. 이게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범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다 알아. 이게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죄는 불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가르쳤네. 이게 온 세상 교회의 도구마, 교의, 그리고 죄론이야. 죄를 말할 때 그렇게 사람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짊어지고 가셨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과 누가복음 13장 27절에 그날에 언제? 예수님이 제일 강림하신 그날에 나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야. 그 예수님이 보셨을 때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든 자들 구원받았다 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하는 시옥교 성도들이 아니기를 바라요.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에 대해서 이 뭔가를 제대로 좀 알자 이거예요. 몸속에 굳은 마음,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죄의 근원, 죄의 본성, 무익한 유혹, 악한 생각,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이런 그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이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네. 예? 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마음의 방, 집으로 삼으실 때 들어오시면서 뭐예요? 마귀를 늑탈하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죄의 근원은 결국은 마귀야. 본인이 내가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내 속에 있어서 꿈틀어온 죄를 짓고 꿈틀어온 죄의 생각을 하고 했다 치면은 그 마음속에 이 마귀가 주인이야.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악이 마귀에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온 인류를 엎었어. 땅을 엎었다 그래도 사람은 땅이야. 아담아, 개, 오이콘맨의 헬라인들의 이야기인데 사람이 결국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실제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라.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건 왜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깨끗한 생수로 씻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철철 흐르는 그 생수로 씻어서 땀과 그리고 분비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씻으시는데 뭘 씻어요? 선악과 취해서 사람에게 생겨난 뭐요? 하나님 되려고 했던 욕심, 요거 정과 욕심. 이 정과 욕심이 뭐예요? 이게 바위인가 돌인가 아니면 암덩어리인가? 생각의 수인가? 마음은 생각이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뭐예요? 제해주시고 없애주시고 멸해주신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질 생각이 있어서 돼요? 안 돼요? 내가 30년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죄질 생각을 내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죄를 지면서도 뻔뻔했어. 이거 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어. 그리고 가만히 그 죄를 또 서슴없이 그 죄를 짓고 그리고 뻔뻔했지. 근데 한쪽 조용한 구석에서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뭐예요? 그 죄가 나를 송사해, 고소해. 그래서 나를 뭐예요? 내 양심을 콕 찌르고 나를 괴롭혀. 이런 생활을 내가 30년간 했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개 목사들한테 속아서. 다시 말하면 개는 더러운 걸 토하고 다시 먹어요.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돼지도 씻었다가 죄사함 받다가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다시
더스틴 글로 그런 신앙을 가르친 거야. 그런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지. 예수 믿고도 죄 짓는 허가낸 사람들이 온 세상 교인들이야. 얼마나 편해. 그런 삶을 나도 30년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하고 힘든 일을 벌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간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지혜를 주자면 내 육신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6개월간 한날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게 뭘 주셨다? 죄사함을 주셨는데, 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 후배 장로한테, 야, 나는 요새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런 것이 없어졌어. 라고 2번 고백을 했어요. 또 우리 사모님에게도 2번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2번 그런 고백을 했더니 사라처럼 이삭을 100세나 돼서 이삭이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을 때 사라가 2번 웃었어요. 그렇듯이 내가 죄를 범할 생각이 없어졌다 라고 말했더니 우리 사모님이 2번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 그 장로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죄로부터 완전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는 완전한 그런 복음, 완전한 복음, 죄로부터 구별돼서 이 세상 것이 절단나고 세상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복음을 전하자. 그 교회 장로는 왜 후배 장로가 머리를 이렇게 위로 빻어요. 꼬구를 하는 말이, 형님 그런 거 어딨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됐어? 영적으로 원수가 됐어요. 나하고 상대도 안 했어요. 그렇게 친했던 후배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데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제해버리는 거야? 사람의 마음에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와 그 모든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 목숨이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라는 거. 왜 할례를 베푸는데 마음에 대고 할례를 베푸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레미야 4장 4절은 마음 가죽을 베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 마음, 심령, 생각, 이런 거를 결국은 뭐예요? 마음 가죽으로 표현했어. 이 마음 가죽을 베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되려고 스스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버려버리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성경에서는
너는 죽으라고 말했지 네 생각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생각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죽여주신 거야. 뭐? 여기 육신의 굳은 마음을 죽여주시는 거야. 이 몸속에 몸의 소욕, 하나님 되려고 했던 생각, 이게 몸의 소욕이야. 이 몸의 생각이야. 이 몸의 생각을 굳은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 목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고 무익한 육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하면은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짓고자 했던 과거 옛사람 안에서의 마인드, 생각, 지정, 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내렸던 모든 생각의 판단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멸해주시고 죽여주시고 없애주신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대로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페이지 269쪽. 육신의 생각으로는 불의한 자, 법을 범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9절부터 9절부터 10절까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과 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로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묘를 갖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암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우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로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 여기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미혹을 받아? 마귀를 그대로 주의 삼고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대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육신의 굳은 생각이, 굳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굳은 생각, 굳은 마음을 이걸 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제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 하나님을 믿긴 믿어, 성령님을 믿긴 믿어, 성경 말씀을 믿긴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이 육신의 생각을,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행하심, 그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왜 원수가 되냐?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거 여기서 간음서부터 시작해서 남색과 탐색은 다 자기 안에 두고
자기 남편 두고 이웃의 남자나 이웃의 여자, 그리고 또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는 또 여자로 더불어서 무슨 짓을 해?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자, 그리고 여기 후욕하는 자는 욕을 얻어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색하는 자들, 다른 사람 주머니 털어.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돈을 터는 그런 악한 자들, 성도들의 그 재물에 해를 입히는 그런 자들, 이 토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음란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는 이런 자들 있잖아요. 요즘 호모섹스들 많이 하는 거, 이 법적으로도 이게 허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라든지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 교회들도 이런 걸 용납을 해주는 이런 교회들도 또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음행하는 그런 자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 그거를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랬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살아주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그런 음란의 행실을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 개목사들아.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4절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문을 열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육신의 내 마음, 육신의 목숨, 죄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드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굳은 마음, 굳은 생각, 이 악한 생각들을 다 뭐예요? 이걸 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죄사함. 그냥 죄 있는 거를 너 죄 없다 하는 것이 죄사함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그런 속죄의 능력이에요. 그 영원한 속죄의 능력은 바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화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이사야서 5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완전히 씻음받고,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을 씻음받아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그 사람들,
2절과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참여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악한 생각을 다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제해 주시는 거야. 없애 주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11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왜 십자가의 장사를 지내는 능력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 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과 또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던 우상숭배하는 마음과 자기 의를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의 모든 상황식, 생각, 이데아, 마인, 이 모든 생각을 왜 제거해 주시고 없애 주시는 거. 이거까지가 죄사함이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내가 평생 40년, 거의 이제 넘어 45년이 이렇게 넘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죄사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은 이거 죄사함,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데 생각에까지, 마음에까지, 사고방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편 51편 그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누구? 하나님을 아는 의 보면 여호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 3장 21절 24절.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서 거룩하게 사는 의. 그래서 의를 아는 내 백성아, 마음에 뭐가 있다?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잖아. 이 몸속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사망의 법이라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한 법이 있대, 몸속에. 로마서 5장 20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려고 죄를 품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몸속에다 뭘 갖다 주사를 놓으신다? 율법의 말씀을 주사를 놓으셔요. 왜? 그 주사 맞고 왁진이 아니야. 요즘 코로나 걸리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개발해요? 왁진을 개발해요. 왁진. 옛날에 그 우두 주사도 맞아봤잖아요. 우두 걸리면 온몸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고무딱지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걸로 좀 많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나이세에 있던 사람. 우리 사모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몸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죄야.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마귀를 멸해 주시고, 어디에? 요한복음 16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서 죄를 범할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붙잡고 이걸 놓지 못하도록 아지트로 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영역이 되는 거야 이거. 나 이거 절대로 못 놔. 너 하나님 믿기는 믿어. 예수를 믿기는 믿어라. 그렇지만 악한 생각으로 절대 버릴 생각하지 마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 이거예요. 죄의 생각, 죄 질 수 있는 소지, 악한 생각으로 절대 버릴 생각하지 마. 그건 버려지지 않는 거야. 하고 어떻게 해요? 속여. 누굴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속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게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2절로 6절까지 보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뭐가 죽어야 돼?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과 그 모든 옛사람의 생각, 마음, 제 목숨, 육정몸, 죄의 몸,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또 가만히 있나?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뭘 일으키신다?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 증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치면 그 사람은 절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 성령이 계신 곳에는 불의가 없어. 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불의가 판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죄 짓는 걸 아주 의당히, 당연히, 여상히 그렇게 생각들 한다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속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속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겨우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그들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주겠다. 좋은 조건을 다 제시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서 우르르 몰려간 것이 다 지금 현대 교회들이에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은 왜? 마인드가, 생각이 이상하다 이거야. 왜? 전에는 그렇게 죄를 짓던 사람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불의가 있고 무슨 죄가 있냐 이거야. 히브리서 10장 그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 것을 다 싹 죽여버리고 장사지려버리고 열어버리고 깨끗하게 된 사람만 예수님의 뭐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그 안에서 완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완전케 하시는 그 완전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요한에서 4장 13절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쇼케 성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믿으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것이 결국은 죄사함의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면은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님이 또 아주 소독을 잘하셔. 코로나 소독하듯이 우리 내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양심 속에 불의한 모든 생각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으로 도배를 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이 그냥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헐렁헐렁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 자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짓 선자들, 거짓 목사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죄사함, 우리의 모든 허물, 죄에 대한 허물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없이 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 이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의 핏뿌림을 통해서 없이 해주시고 사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해 해주셔서 아무것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양심 속에 책망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봐도 책망할 것이 없다네요. 이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 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삶을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했고, 로마서 8장 13절 그리고 14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님이 죄 짓는 대로 쫓아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셔요? 천만 원 맞습니다. 성경 한 절만 딱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신약 308쪽 16절로 18절 한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몸속에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힘쓸 수가 없어. 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야. 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정욕적인 모든 상황식, 생각,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정욕적인 모든 생각 자체를 뭐예요? 없이 해주시고, 멸해주시고, 장사 지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좀 생각하지 않게 되고, 쫓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르지만, 성령님의 소욕이, 성령님의 능력이 그것을 대적해서 너희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범죄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범죄를 못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자기 생각, 하나님처럼 자기 생각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그 생각에 종록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죄하는 율법으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육체의 욕심이 죽기 때문에 내 몸속에 있는 율법이 폐하여지고 골로새 2장 13, 14절에 보면 의문에 속한 그러한 율법이 우리 속에서 도말된다고 해서 도말이에요. 페인트 칠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죄의 사함 받고 죄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제하여지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에게 율법에 정죄받을 수 있는 육신의 악한 사고방식 생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정죄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졌다. 율법이 도말됐다. 율법이 제하여졌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그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돼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뭐가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님 시험께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저 북한과 열방과 기울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